아모스서의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또 아모스서의 주제라고 하는 이제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한 이틀 했습니다. 오늘은 좀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터인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은 하나님께서 유대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는 1장 3절부터는 이제 다메섹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블레셋 얘기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엔 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중간에 놓고 이렇게 한 바퀴 안으로 또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총 7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모스의 그 심판의 대상 혹은 이 회개의 촉구 대상인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는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는 좀 되게 특이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얘기만 잔뜩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유다에 대한 얘기를 잔뜩 하고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잔뜩 하고 뭐 요게 대부분이고 이제 그게 아니면 남유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 얘기를 합니다. 보통 선지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포커스를 맞추는 제일 먼저 일의 그 나라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다음은 시간 남으면 그 다음 나라에 대한 얘기. 이렇게 이게 선지서가 구성이 되는데 특이하게 아모스서는 반대로 돼 있습니다. 뒤집혀져 있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걸 고민을 했습니다. 왜 얘는 이렇게 반대로 책이 써졌을까? 도대체 아모스 선지서를 보면서 선지자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이제 고민해 보기 시작을 했는데 말씀 속에서 그러한 이유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요 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모든 자손 중에 이뻐 보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도 이런저런 족속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도 에돔 족속이 됐죠. 나중에 거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지금 이 아랍 국가에서 말하듯이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뭐냐면 아브라함의 직통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꾸란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제단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칼로 내리찍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칼을 천사를 통해서 막으시고 야 괜찮다 이제 네 맘 알았다 이러면서 옆에 양 저기 잡혀 있으니까 저 데리고 저거로 제사를 드려라. 이래서 이제 여호와 이레가 된 거잖아요. 그게 이슬람 사람들의 이 경전에 보면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잡혀간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이제 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이스라엘이 특별할 이유는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신명기서에 밝히시기를 니네가 여러 민족 중에 제일 약한 민족이라 내가 택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도착을 했을 때 고센 지방에서 거기에서 땅을 이제 받아서 거기서 살 적에 그 사람들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별명. 그 별명이 뭐냐면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근데 이 히브리가 어원이 뭐냐면 히브루예요. 히브루. 이게 뭐냐? 떠돌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의역은 강 건너 온 사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 나일강이 일종의 그들의 본거지고 저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은 유목하는 떠돌이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오랑캐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무찌르자 오랑캐 그러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오랑캐거든요. 예. 서로 오랑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랑캐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저기 외국에서 온 저 이방인들, 떠돌이들, 이상한 애들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오랑캐였어요. 오랑캐. 그 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민족을 왜 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고자 하는 그림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픽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픽업이 되었었으면 그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가리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에 데려간 게 아니라 시내산에 데리고 간 거죠. 이 모세가 바로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서 거기 가서 정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어느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래요. 그래서 내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처음에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 그러면은 시내산에 왜 갔느냐?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떨기나무가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걸 인카운터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겁니다. 산에서 막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뭔가의 임재의 모습을 보고 그 불에서 내려온 연기가 자욱하고 구름이 자욱해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공동체 전 백성이 다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앞으로 음성 안 들을래. 그러니까 모세 보고 어떻게 했냐면 네가 대신 듣고 얘기해줘. 그러면서 모세가 선지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고 벌벌 떨었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니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내시고 불러내셨는데 니네 하나님하고 잘할 거야? 계약을 맺을래? 오케이, 우리가 계약 맺을게. 그러면서 계약서를 쓰려고 올라간 게 시내산에서 40주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계약서를 써서 내려온 게 여러분 아시는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 돌판이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계약서고 그 돌판이 2개예요. 왜 2장이냐? 한 장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가 있고 두 번째 장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쓰여져 있어서 2장인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들고 계약서 들고 딱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죄져 갖고 이제 엉망진창 됐다가 나중에 다시 받아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2번 계약을 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서의 요지는 뭐냐? 니네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 그 택한 백성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십니다. 니네는 그냥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 백성이야. 제사장 나라야.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이 성전에서 다른 백성들이 소, 양, 비둘기, 염소 이런 거 데리고 오면 그거를 가지고 제물을 쪼개고 그 제물에 있는 장기를 드러내고 피를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 제대로 서 있으면 예배가 제대로 서 있는 거고, 제사장이 활동을 제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는 게 됩니다. 그럼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의 통로. 그러면은 그거를 확장을 시켜보면 제사장이 백성들의 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앞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복 받게 만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책무였어요.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이미 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뭐가 합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 이거는 사실은 의역이고요. 그 원어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복 그 자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 그 자체다. 이 소리는 뭡니까? 그 후에 이제 복 그 자체의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을 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리는 아브라함한테 잘해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브라함 한 명이 세워질 때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조카 롯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롯이 하란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따라 나섰는데 결국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 옆에 있었을 땐 부자가 됩니다. 그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선한 관계에 있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겜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도 나중에 아브라함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속여서 자기 아내를 팔았던 바로도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태의 열매를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드러낸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대로 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얘네들이 똑바로 서면 주변 사람들이 얘네 때문에 복받게 만드시려는 겁니다. 그 복에는 형통의 복, 평강의 복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홀몸이 아니에요. 잘해야 됩니다. 왜 잘해야 됩니까?
이 친구들이 잘해야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역할이 뭡니까? 제대로 예배 드리고 다른 신 안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베풀고 사랑을 나타내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얘네들이 엉망진창이 되니 얘네들이 주변 나라에 보다 더 못하게 되니 다 망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북이스라엘만 망한 게 아니에요. 남유대가 망했을 때 남유대만 망한 게 아닙니다. 그 옆에서 이제 그 말리는 뭐 시누이가 밉다고 에돔 족속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가 뭐냐면 에서의 자식들인데 남유대가 망했었을 때 막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고소해라, 아이고 고소해라 하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얘네도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북이스라엘이 망했었을 때 옆에서 박수 치던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아람, 시리아죠. 아람인데 똑같이 망해요. 이 지역이 완전히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아모스서의 구조를 주변 나라를 다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얘기를 했느냐? 니네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겁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니네한테 얼마나 말을 했냐, 너희를 얼마나 내가 잘해줬냐,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세웠니. 1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 모든 족속에 대해서 야, 얘네를 잘 봐, 얘네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지 잘 봐,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니 결과적으로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책임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갑절에 심판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뭐 대통령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제 그 조사를 해봤더니 탄핵을 해야 된다. 이게 뭐 76.8%인가 5%인가 뭐 이렇게 나오고 보셨죠? 예, 그러면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이게 그 내란죄가 되느냐라고 이게 국민한테 물었는데 69.5%가 내란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 대통령이 어제 자기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렇게 살짝 밝혔는데 뭐라고 밝혔냐면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당이 아주 폭거를 해서 자기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심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도저도 못하게 하고 뭐 계속 탄핵한다고 그러고 자기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래서 승진이 기분이 나빠서 또 그날 한잔 하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친 김에 내가 한번 그냥 혼내줘야겠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뭐 그것도 참 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데 대통령이잖아요.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잘못 처신을 하면 나라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안보가 흔들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된다고 거기 있는 경제장관까지 다 말렸다면서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옮겨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책임을 감당하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너 좀 더 혼나봐 이러면서 한 대 때릴 거 2대 때리시고 3대 때릴 거 6대 때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죠.
목사님, 제 주위에는 예수도 대충 믿고 아니면 예수도 안 믿는데, 그리고 막 나쁜 일도 되게 많이 하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별 일도 없어요. 막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막 갑질하고 그러는데도 너무 막 너무 잘 돼요. 근데 나는 뭐만 하면은 막 하나님이 막 때리시고, 하나님이 막 뭐 축복도 안 주시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이렇게 불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진 않아요.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답이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내가 제대로 서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좀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책임감인 거예요. 먼저 된 자의 책임감.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만한 사람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지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그 책임, 그 기대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